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 수요예배 때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닙니다. 신앙의 발판 10번째 전도자의 상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 드린 게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하늘의 그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전도만 생각한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1년 정도 전도, 또 10년 전도 생각, 30년 전도 생각,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한 40년 정도 계속 전도만,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만 생각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올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전도 선교만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졌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전도만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 바로 전도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전도랍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진행하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사실 다른 목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전도와 선교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전도와 선교만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아마 여러분들 통해서 237나라를 복음화가는 그런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려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리고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도 전도자가 전도 선교만 생각했을 때 받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전도도 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습게 또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구원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으로 또
중직자로 또 교육자로 불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전도만 생각해라. 그리고 선교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이 상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종말과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말과 또 이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개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의 종말도 반드시 있죠. 그리고 이 지구가 멈추는 날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지구는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간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정언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속에 이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합숙훈련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는 모든 선교 현장의 그 나라의 걸음걸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걸음이고 또 응답이죠.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걸음걸음이 이런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거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작은 물질로 또 헌신하고 헌금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간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구원의 시간표를 이루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살려나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 잠깐 뵈러 갔습니다. 그 아버님께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또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제가 어제 축복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 저녁에 이제 집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고 또 평안하고 너무 이렇게 잘 주무셨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말과 이 시간표 속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남편 다락방 하러 갔는데 도망을 가시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3번 도망가시면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남편분이 왜 이 좋은 복음을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복음을 혹시 못 듣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분명히 그분에게도 종말이 있고 시간표가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과 시간표를 잘 이해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도 학생들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저주, 재앙, 사단에게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틀린 사람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말과 시간표를 잘 아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에 대한 두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남미로 가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가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족속이란 말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모든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말은 여러분들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족속의 학생들을 살려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표화가 되어져서 아프리카의 현지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족속은 그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는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을 두고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한다면 그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고, 또 선지자의 그 영접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그 선교사님의 그 받는 상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은 복음을 모르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을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지금도 저주, 재앙, 사단의 완전히 죽어가는 재앙지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만민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민에게로 가라.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증언하고 전파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의 후대들, 우리 어린 양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살려내라. 7 지옥 현장 중에요, 7 지옥 현장 중에 재앙지대가 있는데 그 재앙지대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만큼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보고 어린 양을 살려라.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가라.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살려내는 교사가 되고 이 교사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라라고, 현장 목회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간다라고 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현장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현장 가세요. 직장 다녀오시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 개고 현장 가세요. 다 가셔야 돼요. 핑계는 없습니다. 핑계 대려고 하면 모세의 핑계만큼 핑계거리가 많아요. 직장 다녀왔죠? 힘들죠? 어렵죠? 또 집에 와서 집안 살림해야 되죠? 피곤하죠? 내일 출근해야 되죠? 언제 현장 가죠? 갈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핑계를 댄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생 현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인 걸 다 아시고 여러분들 보고 현장 가라라고 했습니다. 빨래는 건조기에게 맡기면 되고, 설거지는 디시워셔라고 하죠. 한국말 모르겠는데 그거 맡기면 되고, 밥은 전기밥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탁기를 왜 주셨고 건조기를 왜 주셨고 식기세척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왜 주셨습니까? 현장 가라고.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가세요. 현장에서 한 아이 한 아이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빨래한 거 그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한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 그 영육간의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힘든 현장을 가라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현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인찬이 서준이 기저귀 한 번 안 갈았어요. 기저귀를 갈 줄도 모르고 새벽에 돌았으니까 계속 아침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돌아왔는데 무슨 기저귀를 가겠어요.
뭐 저처럼 육아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힘들지만 현장 가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현장 가면 힘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아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범죄를 안 하고 죄를 짓는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메시지를 이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남들 다 안 하는 거 하는 게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아무나 받겠습니까? 신앙의 발판 10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까지 가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죠? 가기 싫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땅끝이란 말이. 땅끝이 얼마나 가기 싫은 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가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의 위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 오히려 그게 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교하면서 이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너무 중요한 거 놓쳤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걸 놓쳤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지금 주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더 큰 응답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A라는 거를 놓쳤습니다. 근데 B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거든요. 근데 그 B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생각이죠. 예수님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힘든 일 당했다? 그게 더 기회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수록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말은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가보면 쉽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현장 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 중, 고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실에 칠판에 못 쓰는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현장, 모든 교역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현장 가라.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현장 못 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다 현장 가야 돼요. 현장 가서 거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현장 못 가면요, 교역자들 다 죽어요. 교역자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가라. 현장 가서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일에 올인해라. 저는 행정 머리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무것도 안 맡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은.
왜? 현장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도 현장 생각하시고, 특히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무조건 현장 가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살려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은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이 되어졌습니까? 혹시 그 영접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중직자 되고 또 귀한 주의 종이 되어졌다. 이건 굉장한 응답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전하는 분 중에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사모 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복음 전했던 애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오늘 문자 왔는데 제자 2명을 데리고 선교사 합숙훈련을 왔대요. 그래서 그 제자 2명 사진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이 제가 받고 있다니까요. 20년 전에 복음 전했던 친구가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지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그 응답이 두고두고 오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 응답 속을 받는 것이 전도자가 받는 상급과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1,000,000원 내라 했으면 아이고 못 낼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은 게이트 D가 진행되어집니다. 게이트 D 티켓이 20,000원이거든요. 근데 다 안 사셨죠? 관심 없는 거예요, 전도에. 근데 20,000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다른 데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캠프고 선교다라고 생각하면 20,000원을 당연히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60,000원 썼거든요. 그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우리 중직자, 우리 중남미에 우리 80여 분이 와서 우리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식당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분들, 그게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해도 이 오는 응답과 축복이 두고 보는 만큼 응답과 축복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거지만요, 그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죠. 작은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아프리카 가라면 겁나요. 아프리카 무서워요. 마사이족 뭐 하여튼 무서워요. 아프리카. 치안도 불안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도 이상하고 음식도 이상하대요. 근데 저보고 아프리카 가라라고 한다면 주여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보고 너 아프리카 가지 말고 냉수 한 그릇 해,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성의 삶 위해서 집중기도 하고 또 이 일을 두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지금 선교 헌금 100,000원 내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0원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한다. 그러면 그 10,000원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작은 것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 작은 것. 우리 중남미 80분
분 넘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그분들 위해서 집중기도 하는 게 작은 겁니다. 다른 거 하라 합니까?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압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고 또 하늘나라 내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과 상급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00배의 응답 받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잠깐 뭔가 손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나간 분 있잖아요. 저는 괜찮다 봐요. 증거가 있습니다. 왜?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좋은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왜 저분이 나갈까? 괜찮아요. 더 좋은 분이, 쉽게 말하면 1이 나갔으면 10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전도 선교위에서 했다면 이 땅에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 걱정 안 한다. 저분이 왜 저럴까? 괜찮아요. 다른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위해서 다른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이 왜 잘 안 돼요?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걸 왜 못 보시냐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면류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도 그 면류관의 축복과 열매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을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만 생각해라. 매일 선교만 생각해라. 내 하루 삶 속에 전도와 선교만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도 선교 위에 저도 부교육자잖아요. 부교육자는 현장만 가라. 지금 교회에서 있는 그 모든 거는 대충 해도 돼요. 그거는 대충 할 일입니다.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은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열매를 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대충 해도 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해야 할 일은 그래요.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역과 직장과 사업처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그게 해야 할 주업입니다. 부업은 뭐냐? 그냥 직장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부업이에요. 그러면 뭘 주업으로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마라. 털린 것과
망할 것과 실패할 것에 영향받지 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오늘 마지막 10가지 발판 전도의 상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으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는 현장만 가서 전도자의 상급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